산상수훈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을 모르면 신약의 해석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마침 산상수훈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구약은 산상수훈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산상수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논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안에 구약의 모세 오경이 다 들어있고 신약의 계시록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꼭 통과해야 된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제일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다뤄야 될 문제가 바로 심령의 사건입니다. 즉 내 영혼의 사건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을 더 한국말로 더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심령으로 어떤 상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궁핍 상황에서도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속에 산상수훈이 다 들어있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에 믿는 도리의 사도, 하나님이 보낸 자, 뭐를 보냈냐? 바로 믿음의 도. 뭐를 위해서 하나님 보냈나?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냈다. 아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모세,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목사,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을 때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낸 목적이.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보냈고, 하나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로 보내심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이름을 예수라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랑같이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왔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그 피로 죄사함을 하러 왔다. 아멘.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것을 다른 말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 복음은 하나님 말씀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 가운데 두 가지 큰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고 또 하나는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했는데, 더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왔다. 그런데 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가는 곳까지 했나?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고, 그가 그리스도 있음을 믿어야 그가 하는 말을 믿고 영생을 얻지. 맞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데 그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은 거의 없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아멘. 너 글도 배우지 않는다. 너 국민학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설교를 하느냐 이 말이야. 형제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형제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국민학교도 안 났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종래에 무슨 국민학교가 있겠어. 넌 목수의 아들인데 네가 건방지고로 설교를 하고 네가 건방지고로 천국 가는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을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각 성에 다니면서 각 동네에 다니면서 기적을 했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해놓고 바로 그분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어지게 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아멘. 왜? 구약의 시대나 주님의 시대나 성령 시대나 요한계시록 시대나 천국 가는 말씀을 막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말씀을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고백만 하면 무조건 들어간다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뭐가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백하면 절대 지옥 안 간다고 설명하는 목사가 있고 어떤 목사는 고백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고백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목사 중에서도 이런 말씀입니다. 고백한 사람 중에서 다수가 천국 간다는 사람이 있고 소수가 지옥 간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처럼 고백한 사람 중 천국 가는 사람이 훨씬 작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말도 듣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그 말이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성경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인맥에서 우리나라는 그 인맥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멘. 즉 인맥 갖고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라. 아멘. 다시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가르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복음이다. 천국의 복음이다. 요한복음 14장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처소가 예비하면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그 천국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지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 중에 유독 한 사람은 안 믿습니다. 똑같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도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도 천국 가는 말씀을 예수가 하는 천국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내 생각을 사성하고 내가 그렇게 비우지 않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다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 아멘. 그렇게 주는 게 다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 자, 맞는가 안 맞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지금 이제는 잡히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잡히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
이 말씀을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17장, 18장, 19장 잡혀가서 죽는 사건이잖아요. 18장에 잡혀가서 17장에 마지막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3년 동안 마태복음에 봐도 천국 가는 말씀을 계속 설명했죠. 했는데 도마만 유독 그 말씀을 안 믿었대. 그래도 예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해 줬는데 설마 지옥 갈까?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 아직까지 나를 안 믿을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전하는 천국에 들어갈 말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창조주보다 위대한 분이 있어요? 사망건설의 이신보다 위대한 분이 있느냐고? 장차 심판하는 주님보다 위대한 분이 있느냐고? 그분이 천국 가는 말씀을 주고 그분이 그 말씀에서 우리를 심판하겠다는데 왜 사람의 말을 듣고 주님의 심판을 왜 안 믿는데, 주님이 주는 왜 천국 말씀을 안 믿는데, 그 말입니다. 다시 5절부터.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전하시는 영생의 말씀 외에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주님이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다수가 믿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부터 68절까지 천천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를 고백하는 그 수준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는 입장에서 주님께서 오게 하시면 올 자는 없다는 것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인데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멘,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지 예수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말 무슨 뜻인가 알아요? 다시 63절부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만 영생의 말씀을 하지 그 누구도 영생의 말씀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영생의 말씀을 주면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많다. 안 믿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영생의 말씀을 주지 않는다.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확실히 알기를 좀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성경입니다. 5장입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하십시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이 의란 말은 모르지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의가 무슨 뜻인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믿는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이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의가 무엇인가 압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한 자가 의롭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너희가 구약의 모세가 주는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그 더 나은, 즉 예수가 전하는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하여 천국 간다, 그 말이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지금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이해가 된다. 이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면 그 다음 단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아멘, 그 다음 단계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게 말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가라. 그러면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예수 믿는 사람 중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산상수훈이 지 아무리 고백하고 주의 종하고 많은 권능을 하고 큰 교회를 하고 귀신 쫓아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죠. 즉 아버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행이다.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해 준다. 그래서 신앙은 초보에서 높은 단계를 지나간다. 그런데 이 말씀 믿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뜻 믿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도 믿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그게 파묻혀서 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주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들어간다. 아멘.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끝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천국은 좋은 씨,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심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겼는데 그 말씀대로 살다가 미혹을 당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아멘.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심었네요. 가라지 뽑을까요?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 꽂까 뽑을까 두렵다. 둘 다 추수 때까지 나와라. 그래서 추수꾼들이 이르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라고 알고 꽂간다. 이 말은 천국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 안 할 때도 있다. 아멘.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지옥 보내는 게 아니다. 바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것이 팔복 속에 다 들어있는데 회개할 수 기회 있죠. 그것이 에스겔서 3장과 33장과 에스겔 18장에도 맞아요. 그런 말씀이 있다며. 베드로서 3장 8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같이 있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요 너희 대해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한다. 아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린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지켰다가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할 수가 참 안 지키다 수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나타나야 된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24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천국 가는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해가 돼요? 자, 이것을 마음을 아멘 받아주면 그 다음 단계를 준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 아멘.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 억수로 물질을 많이 받았다. 근데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내놔야 되는데 맞죠?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놓으면 되지.
내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놓으면 되지. 주가 쓰시고 잘 때 내놓을 필요도 없다 해가지고 내놓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는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주면 받아들이면 한 단계 한 단계를 더 높은 단계까지 와서 아멘. 장성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주겠다. 아멘. 그런데 처음에 딱 줘가지고 고백하면 천국 간대. 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씀도 못 듣게 한다. 지 아무리 읽어도 이런 말씀을 못 믿게 한다. 자, 그 다음 단계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어릴 때부터 지키다 보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키니까 물질을 많이 받았죠. 왜?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과 사망과 저주를 얘기해 줬다. 네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됐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내 몸의 소성과 내 토지성과 내 새끼 우행과 내 짐승의 새끼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드레스도 복을 받는다. 아멘. 네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쌓아준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주님께서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아멘 손을 내밀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주님의 말에 거역을 했어. 계속했어.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이 말은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내놔야 된다. 이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주님께 주는 천국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높은 단계를 준다.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63절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혼의 생명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는 영생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아버지 말씀을 너희가 믿으면 예수가 전하는 그 다음 단계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돼요? 자,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볼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주는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온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님께 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라.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지금 주리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무리를 걸으니까 병을 고치니까 그 병을 고치고 또 무리를 걸으니까 기적도 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병이 역사니까 먹을 것을 주니까 그걸 찾았다는 거야. 그걸 알고 나서 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육적인 문제를 해결한 까닭 아니냐. 이제는 그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거잖아. 예수를 이제 믿을 때 하는 사람이 하잖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제는 영생의 말씀을 위하여 나를 찾아야 된다. 그 영생의 말씀은 인자만 줄 수 있다. 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말씀을 줄 수 있다. 아멘. 그러면서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육은 생명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다.
예수를 팔자가 하나님 누구란 걸 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떠난 이유는 왜 떠났나? 하나님이 떠나게 했다.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더 못 듣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떠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다시 63절에 살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 올 수 없다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며 이미 예수를 고백하는 거 이미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것은 예수가 전하는 말씀 앞에 올 수 없다. 성경의 말씀 맞지요? 계속해서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 그래서 그 누구의 말도 들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아서 제자들이 나올 때 그 제자에게 무슨 말씀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제자에게 어떤 말씀 했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바로 우리의 영이 천국 가는 말씀을 전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것이 천국의 복음, 천국에 대한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은 천국 가는 말씀을 전했다. 즉 영생의 말씀을 전했다. 아멘. 성경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천국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늘나라의 복음, 이것이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이다. 천국이나 영생을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고백만 하면 어떤 사람은 갈 수 없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한 부분만 봐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7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즉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천국에 들어갈 유업을 약속을 받았다. 우린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갖고 천국에 약속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간다. 창세전부터 택해 하나님의 아들 삼아줬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설을 줬고 하며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받았고 다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들어간다는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다. 아니 성경이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 아멘. 히브리서 3장 봐도 그렇고 히브리서 4장에 봐도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즉 천국에 들어간다고 인도하지요. 약속하지요. 자, 모세 오경에서 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약속했죠.